이루실 왕국에, 그래서 이 따르던 제자들이요, 그냥 뭐 시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온 인생과 모든 소유를 다 걸고 인생을 걸었어요. 이분들이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읽어볼 것 같으면은 이 제자들도 결정적인 그런 소명을 받는 장을 이제 누가복음 5장에 선생이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이들 중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의 배를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배를 빌려요. 그래가지고 이 배를 좀 띄워주시오. 그래서 이 해변에서 잠깐 띄우고 자기는 거기 걸터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해변가 이 호숫가에 사람들이 꼬여고요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한참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그 빌려 쓴 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베드로에게, 아주 이름이 베드로로 확정이 되죠. 이분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 기우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옆으로 보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내리게 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요, 그가 그물을 내리기 전과 그물을 내린 후의 인생이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이 쫙 열리게 되는 사건이 이 고기잡이를 통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확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 갈림길은 어디서 나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나의 병을 치료하시고 내 망했던 사업 또는 텅 빈 그물을 가득 채우는 사건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죠. 인생이 바뀌죠. 인생의 방향을 다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도 복음을 진짜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적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은 그 인생의 미래를 결단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길을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두 배 잠길 만큼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동무들의 배, 친구들의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웠어요. 이걸 보고요, 시몬은 옷을 두르네 그냥 허부적허부적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럽니다. 백면서생 뭐 예수님이 뭐 고기잡이 알겠나? 응? 자기는 이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평생 고기잡이로 그물질로 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허탕질에서 지난 허탕질.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로 그냥 랍비로 일하시는 이분이 명령했는데, 아무것도 모를 서생 같은 그분이 명령했는데 그 말씀에 의지했더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10절에 볼 것 같으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르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생명들을 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저도 건축을 공부했는데 그거 다 주님 만난 후에 다 버렸어요. 공부한 거 다 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친히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게 보였어도 그보다도 큰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와 동업자였던 이 야고보와 형제들도 다 아버지도 뒤에 일꾼들 함께 놔두고 그물도 놔두고 배도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그 위에 확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전도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저들은 메시아 사역의 연출에 최고의 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아주 모든 사람들한테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준 최고의 멋있고 권세 있고 위험차고 아름답고 멋있는 행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5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아길 것 멍에 미는 짐승의 새끼를 탄도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즉 메시아가 나타나면 말 타고 올 수 있잖아요. 말 타고 또 코끼리 타고도 올 수 있습니다. 또 지휘관과 장군과 왕들이면 대포 쏘면서 올 수 있어요. 또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면서 한 성을 점령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공성줄을 가지고 와서 그 예루살렘을 그 돌 성벽을 때리고 또는 석포를 쏘면서 칼과 창으로 이렇게 점령에 들어오는 정복자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감남산 벳박에 지난밤에 저 베다니라는 곳에서 주무시고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일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걸 풀어오라. 이러시는 거예요. 가보니까 말씀대로라. 그걸 풀어오라고. 풀어오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해가지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수많은 무리가 쫓아.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면서 옷을 벗어서 길에다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 펴고 또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을 하고 환영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찬송을 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을 볼 것 같으면 호산나 찬송이 나오는데 이건 주일학교 다니면 유대인의 그 회당에 다니면 다 아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에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호산나 찬송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막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저분이 누구야? 저분이 누구야? 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라고 알려주게 되고 광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은 선지자를 넘어선 왕이셨고 겸손하여 별 볼 일 없는 농부처럼 터덜터덜 평화로운 나무 새끼를 타고 들어왔지만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는 평화의 왕이었던 것이죠. 대포를 쏘고 창으로 찌르고 화살을 쏘고 수많은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에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자기가 맞고 그 시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그 성 밖에 쫓겨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희생의 왕이에요. 희생의 왕. 사랑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요 사랑의 구세주요 평화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점령해 오시는 왕이십니다. 누가 그분을 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샬롬의 왕이죠. 터덜터덜 겉으로 임시를 보기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 같았지만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온 성이 환영을 하고 구원의 왕이시여 사랑의 제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평화롭게 우리의 정신과 가정과 삶과 도시를 점령해 와서 그 복음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될 때 다 그렇게
평화롭게 전파되고 사랑으로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찬송함의 예수님을 나귀탄 메시아로 환영했기 때문에 그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종려까지를 우리들이 꺾어들고 찬송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이 예수께 걸었던 꿈과 이런 헌신은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그가 곧 왕의 자리에 등극할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입성해 오니까 이제 그분의 나라는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교권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저들이 다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저 메시아라고 하는 저 예수를 따르는구나 한탄하고 있어요. 한탄하고. 우리가 복음서 읽어볼 것 같으면은 교권자들이 그냥 흉측하게 예수님을 살해할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이제 뭐 세상 끝났구만, 이제 권세가 다 예수님께 넘어가는구만, 이렇게 해서 낙심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 믿는 자들도 보아하니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고 그분을 미워했던 자들도 다 눈으로 볼 때 아, 저분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이구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돌아가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놀라운 최고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이 종려주일에 일어났던 나귀탄 형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 그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분을 보았던 사람들은 안 믿을 수가 없었고,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건 완악한 것이고 구약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불신세계로 떨어져서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는 불의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제자들이. 그렇게 그 상황이 급전직하로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그런 사건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의 이 목요일에 그 밤에 잡히고는 예언대로 그가 누누이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한 번, 두 번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잡혀 고난을 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이런 예언을 했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엄청난 그 종려주일의 영광, 찬양, 그 드높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동안 일로 정말 예수님께서 가끔 말씀하셨던 것이 저들의 내리를 쳤을 거예요. 주님은 과연 스스로 그렇게 팔리지 않을 수 없었을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피하려 하시지 않았어요. 또 전능자의 아들로서, 그렇죠,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자로서 그 사역하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경험했던 엄청난 권능과 위대한 그 권세를 가지면 얼마든지 그까지 몽치가지고 무슨 밧줄 가지고 장관 그런 거 해결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함께 기도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를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실 그분도 사실은 그 길 안 갈 수 있었으면 했어요. 안 갈 수 있었어요. 거부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잖아요. 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들이 3년간 맞닥뜨렸던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치유의 능력, 거룩한 그 인격과 자비와 능력이 그렇게 엄청났는데 어째서 무력한 자처럼 힘없는 사람처럼 저렇게 체포돼가지고 불의한 저 교권자들에게 손에 넘어간단 말인가? 그리고
그리고 어째서 그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절한 그 고생길을 다 아시면서 어째 저 길을 걸어간단 말인가? 그걸 거부하지 않으셨단 말인가? 그들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의 영광의 나라에 얼마나 기대했으면 그 좌우에 앉겠다고들 서로 경쟁했잖아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누가 국무총리 할 거냐? 누가 외무부 장관 할 거냐? 누가 내무부 장관 할 거냐? 문교부 장관은 누가 할까? 뭐 이런 거 서로 따지고 조각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가 곧 그때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건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대와 너무너무 다르게 예수님께서 친히 가실 길을 밝히시고, 사실은 이렇다, 사실은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하시면서 자기를 폭로하시고 자기의 비밀한 일을 폭로하시고 예고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친히 가실 길을 밝혀주시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아나운서멘트, 그렇게 알려주시고, 광고했어요. 다 뽀록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기대했던 예수님과는 다른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이 길을 가시면 안 되는데, 아니 메시아께서 그 길을 가시면 안 되죠. 메시아는 권세와 왕관을 쓰시고 지금 로마를 내몰고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내각을 짜고 군사를 재정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가서 항변을 했다. 항변. 메시아시면 그럴 수 없나이다. 강청하고 거기에 항변했다는 말은 다른 말은 꾸짖었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가끔씩 그러잖아. 부모님들한테 뭐 아니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이래요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뭐 이러고 항변을 하듯이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감히.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준을 우리 인간적인 나중심, 인본주의적으로 또는 세속적인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사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상식이 있잖아요. 상식을 뛰어넘고 세상의 자연법칙을 뛰어넘고 도저히 이 육적인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그런 길로 뛰어넘어가시는 그분의 기준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고 왔나이다. 그런 교복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러면서 아주 가차없이 잘라내는 그런 미혹을 잘라내는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에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숨지셨을 때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너무나 엄청난 좌절에 빠졌을 것 같아요. 3년간이나 그가 누렸던 승리와 기쁨이 얼마나 굉장했어요. 그것이 다 지워지지도 않았어요. 잊어버려지지도 않아요. 쌩쌩해. 만족감과 그런 성공의식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이젠 된다. 뭐가 될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들은 곧 그의 나라가 실현될 줄로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좌우에 앉을 자리를 탐하고 서로 경쟁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힘없이 체포가 되는 거예요. 글쎄 고통 많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실 때 그의 이해가 됐겠느냐고요. 정말 힘없는 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털커덕 운명해 버리시는 거예요. 글쎄 그들이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허무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공허감에 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토저라고 하는 그 저술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지성을 붙잡고 그 전무를 이해하려는 객관적인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성과 이성으로 지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또 설명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객관적 기독교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한편은 신앙적인 실험 영역이 따로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의 영역에서는 감동이 있고 또 이론으로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것 때문에 유지가 되고 그게 중심이 되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도 쫙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의 가슴의 지성으로 생각하는 그것 다른 그걸 뛰어넘는 신비와 성령의 감동을 주신 믿음과 그런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어져. 그런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엄청난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데 글쎄 그걸 뛰어넘고 나중에 이해하게 되거든요. 감동하게 되거든요.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은 주님을 빼앗긴 분노와 슬픔에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얘기를 부활절에 가끔씩 읽는데 그렇게 표현을 당국자들이 그분을 뺏어간다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그의 표정들을 누가복음 24장에 그려주고 있어요. 슬픔에 잠겼어요. 3년 동안 그들을 제 몸처럼 아껴주시고 사랑받던 바로 그 주 예수를 빼앗긴 것 아니에요? 그 박탈감, 공허감, 얼마나 큰 슬픔과 무력감에 그들을 떨어뜨리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지금은 너희가 죽을 마시고 슬픔에 잠기게 된다든지 조금 후에는 기쁨이 세상이 빼앗지 못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예고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슬픔과 통화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마음이 됩니다. 믿는 자라도 그렇게 3년 동안 온 인생을 걸고 예수님 따라다녔어도 그런 마음이 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슬픔을 무엇으로 다 읽어낼 수가 없겠죠. 선생님이요, 또 아버지, 구세주요, 그리고 자기들의 주님이었어요.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정말 삶의 중심에 그냥 꽉 박혀있던 그분이잖아요. 그분을 불의와 불법에 빼앗겼어요. 온 생을 사실 다 쏟았습니다. 희망 없어. 그런데 그분이요, 원수들한테 다 빼앗기니까 그 억울함과 통함과 그 제자들에게 슬픔, 태산보다 높고 골짜기보다 깊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번성하고, 오늘날에도요 종교 행위들은 번성합니다. 그런데 도덕은 쇠퇴한다. 신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따라 살면 도덕적이 됩니다. 아주 윤리적이 되고 양심적이 되고 진실할 수밖에 없고 손해보아도 그분이 가셨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저 종교적인 그런 야심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면 잘 되는 것만 되게 소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행위들은 번성하는데 도덕은 자꾸 쇠퇴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억울함과 통함과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셨던 그 슬픔을 기억해야 된다. 그 억울함, 그 하늘, 그 눈물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 본문으로 이론적으로만 가지고서는 우리들의 성품과 인품과 성품과 제자의 도리를 잘 향상시킬 수가 없다. 수준 높은 윤리적인 기독교를 만들 수가 없대요. 누가 내 의지해야 돼? 그분이 내려주시고 보내주신 진리의 영이신 그분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읽어야 돼. 예수의 영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읽을 때 그게 가슴이 느껴져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느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이론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하면 잘 믿으면 복되고 복받고 번성하고 그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주가 아니에요. 곁다리로 주신 축복이고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며 희생하며 가셨을 때 우리 제자로서 그를 빼앗겼던 그 슬픔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세요. 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과 함께 성령을 읽고 성령을 이해하고 위로를 받으시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북돋우심을 받으시고 원망과 슬픔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진해지고 강해지고 그런 환난을 받을 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꼈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포. 예수님처럼 잡혀서 우리도 죽지 않을까. 그래서 문을 닫고 빠져나갈 기회만 찾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처절하게 고난받고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데 자기들도 그냥 몸이 저리는 것 같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처절한 고문을 당할지 모른다. 이런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아주 힘들어 문을 닫고 비굴한 것처럼 느낄 정도.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고 숨어있는 곳에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복음서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숨어서 빨리 빠져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베드로까지 큰 소리를 팡팡 치면서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니까 사정이 바뀌면요 우리 결심이 진실했었죠. 베드로가 결심이 정직했었어요. 그분이 거짓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정이 나빠지고 상황이 바뀌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 본능이 100% 발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얀 거짓말도 하고 시커먼 거짓말도 하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지를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종려주의를 내려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이 한 주간 지나면서 사순절이 끝나가면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는가 묵상하세요. 매 시간마다 생각하면 더 좋겠지만은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보혈을 생각하시고 그 큰 영광에 입성을 하시지만 그 큰 고난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좀 상가하며 지내시고 좋은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이해하기를 우리 주님은 드높은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요청에 자기를 던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치는 미천한 종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공포스럽고 슬퍼하면서도 안타깝고 또 두려움에 떨었던 저들의 삶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